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은요, 인류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들은 양심에 새겨진 법을 거슬러 죄를 범했고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와 실패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형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 외에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새로운 길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의의 방식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 이후에도 그의 상황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죠. 1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절망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저자의 아브라함 묘사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이는데요.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의심 혹은 믿음이 이렇게 바뀌는, 즉 의심과 믿음이 약한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과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묘사하죠. 창세기 저자는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암시하는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확장되리라는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요. 바울이 21절에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15장부터 18장 사이의 이야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창세기 본문을 본래 문맥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주목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의로운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장된 형태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는 구속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시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셨던 거죠. 객관적인 상황은 점점 나빠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된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으면 보통 믿지 못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당신께서 장차 하실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본문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의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나뉘어지다, 갈등하다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오히려 견고해졌습니다. 또 견고해져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믿을 내적 힘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자녀를 얻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21절에서 바울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지 응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22절에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나 율법에 대한 순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에 기초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한 반면에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규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규결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인물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 외에도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하는데요. 바울, 야고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는 관점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이삭을 바치던 행위를 의롭다 여김 받은 믿음으로 묘사합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죠.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 역시 바울의 관점과 약간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묘사합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처와 땅에 대한 믿음이었죠. 아울러 또 다른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죠. 거할 도성과 처소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종말론적 믿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금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교적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명하는 야고보적 관점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현재에도 즉 지금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힘을 주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넓은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언약의 신실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 즉 공의의 심판과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고 새로운 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절망스럽거나 응답도 더디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겁고 오랜 기도를 여전히 반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견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과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나 듣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